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투르키예와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투르키예가 어딘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터키더라고요. 터키 이제 현지 말로 요즘에는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투르키예 주한 대사관이 그 터키 속담이라고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내용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7.8의 지진이 나서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 6천 채 가량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6천 채. 원자 폭탄에 수백 배, 수천 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을 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최근에 2만 3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산하기로는 아마 희생자가 2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21세기 들어서 7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긴급 구호팀을 급파를 했습니다. 약 한 120명 정도 이렇게 급파해서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데 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7명? 7명을 살려냈다 하더라고요. 끄집어내고 한 사진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아빠가 그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찍혀 사진. 아이는 팔만 나와 있어 이렇게 팔만. 건물 잔해에 이렇게 팔만 나와 있는데 아빠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실렸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기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생명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사랑 따라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은 말이죠.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주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명이 몇 개예요? 오락실에서는 생명이 여러 개인데 우리 인생에서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죠. 사실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가장 핵심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못하면 좀
혼란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살인 뭐예요? 머더, 부당한 살인을 말하는 부당한 살인. 성경은 이걸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라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라싸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락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성경이 구분해서 씁니다. 하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법적인 살인이에요. 합법적인 살인. 라싸라고 하는 단어는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정말 잘 만들어진 문답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용인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69문입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세요. 제 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 생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러면 목사님, 정당하게 생명을 끊는 것도 있습니까? 정당하게? 있지요. 정당하게 생명을 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당한 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그건 뭡니까? 사형제도가 있을 수 있게 사형제도. 요즘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그것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그 제도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인 체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그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이렇게 주장해서 사형제도를 폐기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너무 흉악범이죠. 흉악범. 도저히 사회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개선의 그런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킨다. 영구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영구적으로 격리시킨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의적으로 죽였다든지 반인륜적인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저히 이 사회 속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집행한 거는 꽤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사형을 언도는 하는데 집행을 안 한 지가 한 20년 됐대. 20년. 그래서 계속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어쨌든 언제 집행할지는 몰라요. 언제. 어쨌든 법의 합법적인 체계 안에서 아주 흉악한 이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한다든지 혹은 집행관이 여러 가지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독살도 있고 총살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합법적인 체계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6계명을 범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살인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죽여라. 그죠? 성경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처분해야 할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 생명이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정당한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용인된 방법, 살인, 정당방위. 이것도 이제 6계명은 아니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뭐예요? 정당방위는 우리 집에 강도가 칼이나 총을 들고 왔어요. 칼이나 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해하려고 할 때에 정당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방어하다가 이렇게 죽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은 총기류가 있죠. 총기류, 총. 미국 법도 참 희한해요. 총이 없으면 다 안전할 것 같은데 미국 법은 참 희한한 논리이긴 해요. 희한한 논리이지만 어떤 논리입니까? 예?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기를 허락한 것은 다 총기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강도가.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이 커가지고 막 외진데도 많아. 그죠? 홀로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저 외진데 있어요. 그런데 총을 들거나 힘이 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집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저 사람도 총기가 있으니까 나도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총기를 허락한 그 법이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그죠? 총을 가지고 마트에 들어왔어요, 강도가. 그런데 그 마트에도 총이 있어.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 이것도 이렇게 불법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물론 대단히 주의해야 할 그런 말이지만은, 이걸 크게 보면 뭡니까? 크게 보면 이걸 뭐 개인적인 뭐 가정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뭐 지금 계속 전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저께 탱크 2,000대, 잠깐 그 젤렌스키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잠깐 영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잠깐 들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이 비어있는 사이에 총공격 해가지고 탱크 2,000대 몰고 30만 명이 지금 진군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더 확산되는 그러한 전쟁의 처지에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다량의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적국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웁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평화주의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총 거부.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개혁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원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그래서 이 나라의 생명, 우리의 가족,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당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전승절 때 여러분 보시면 엄청 무섭죠. 그냥 집채만한 그 로켓이 이렇게 쫙 지나가요. 수십 대 집채만한, 그리고 막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핵포탄도 만들고 고체 연료도 지금 뭐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당하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성경은 부당하다, 부당한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당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 속에서 부당하지 않은 그러한 살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혼란스러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부당한 살인은 뭔가? 부당한 살인,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혹은 실수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슈가 크게 있었던 그 젊은 여자인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계획해가지고 남편을 죽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강에서 또 밀었는지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빠뜨렸는지 수영하라 그랬는지 수영을 못해 남편이.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죽도록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 이세벨이, 그 남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하죠. 그래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막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나봇을 쳐서 말하게 한 이후에 나봇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저 포도원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정교하게 계획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은 예외다. 내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이 일은 예외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전장의 앞에 서게 한 이후에 뒤에 군대를 다 물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우리야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총부 살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악한,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그런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충동적인 살인도 있어요. 충동적. 뭐 계획을 세웠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욱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상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죠. 실수로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칙이 있어요. 수칙.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주 많은 이유들이. 거기 안에는 뭐 어떤 그 철근 일부를 조금 이렇게 빼면은 그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서 허물어진다든지, 그죠? 성수대교가 붕괴된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배에다가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 원래 물을 채워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빼버려 가지고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왜냐하면 더 많이 실으면 가라앉으니까 평형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배가 전복돼. 너무 정치색이 강해졌지만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은 짐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안전 수칙을 위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한 것인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이렇게 조폭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눈을 돌려보면 수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적인 문제들이죠. 낙태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생명입니다. 작은 생명. 우리는 뱃속의 아기도 생명으로 보죠. 생명. 작은 생명을 내 몸에 있는 마치 종양 떼어내듯이 이렇게 떼어내는 것. 그것도 이제 한 해에 한 40여만 명이 출산되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낙태로 잃는 생명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수십만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계선에 윤리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안락사 같은 안락사. 나에게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그냥 약물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더 심각한 것은 자살의 문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한 해 동안 한 14,000여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살했죠. 얼마 전에도 자살한 뉴스가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설득을 했다는 거. 설득 안 됩니다. 붙잡고 집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사람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자살 안 하겠습니다. 다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0분 만에 또 뛰어내렸대요. 30분 만에.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설득하고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자살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뛰어내렸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좀 언론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그 약속이 있대요. 너무 심각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또 다른 모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사화하지 말자. 그런 약속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절망 속에서 우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위기와 위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인가요?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 박스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 장관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 연설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로 죽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2,000명. 영유아 유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줄여주시기. 영유아 유기. 뭡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기를 낳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미혼모이거나 혹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뭐 이렇게 무슨 이유이든지 아이를 이렇게 버려서 화장실에서 죽는 아기들, 그냥 쓰레기 봉투,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죽는 아이들,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한 해 2,000명의 영유아들이 유기되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지역에 베이비박스에다가 내가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은 베이비박스에 넣으라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그러면은 나라가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전하게 그 베이비박스에 넣으면은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이비박스를 넣은 데가 뭐 예를 들어 4층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CCTV도 있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넣지 못하고 그냥 1층에다가 아이를 버려두고 가서 죽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이.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 물론 아기도 부모에게 자랄 권리가 있어서 베이비박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홍보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배치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하기야 하겠느냐. 그 다른 권리들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이비박스 잘 활용해서 그 아이가 적어도 위탁되어서 정부 기관에서라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귀중한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이렇게 울먹이며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최근의 국회 연설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저 공산주의자들 혹은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동물로 보거나 유물사관, 물질이야 물질.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그냥 독가스로 죽이면은 비누 석장 반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옛날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할 때 독가스실에다 넣고 그들을 죽이면은 유지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누 석장 반이 나온대요. 비누 석장 반.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나치, 공산주의자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화론, 그냥 조금 나은 동물이지 저 개하고 뭐가 달라, 저 오리하고 닭하고 뭐가 달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정치적인 득과 경제적인 득을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다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 생명인데 내가 마음대로 끊으면 어때? 이것이 아니죠. 나의 생명일지라도 혹은 타인의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죠.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조금 나아져서 사피엔스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
다른 모든 동물들은 뭐 잡아먹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 영원한 창조주께서 사람과 연합하셨어요. 온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인성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무시하려고 할 거예요. 너 돈 없잖아. 사람들은 분명히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잖아. 당신은 많이 못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들여서든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적인 일이에요. 사단적인.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지,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억하기 좋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돈이 없고 비록 우리가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비록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여러 좋은 조건, 좋은 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늘 상기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사탄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고 불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끊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고, 따라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에게는 온 세상만큼 가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위기에 빠져 있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생명이 있을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해 기도해 주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지금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 포탄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명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에서 정말 공포 정신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새 모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새 모녀가 생명을 끊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